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에 또 고백을 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리비아에서 납치한 이집트 콥트교 신자 21명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집트는 즉각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뒤에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지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중해에 접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한 해변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들이 줄줄이 끌려옵니다. 복면 괴한들은 해변가에 21명 모두를 무릎 꿇려 앉힙니다. 십자가 국가에 보내는 피로 서명한 메시지라는 동영상 제목은 섬뜩한 내용을 암시합니다. 다시 화면에 나타난 복면 괴한. 이들에 대한 잠수는 이집트 콥트 교도들에 탄압받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습니다. All people, recently you've seen us on the hills of Asham and on Dadoq's plain, chopping off the heads that have been carrying the cross delusion for a long time, filled with spite against Islam and Muslims. 그런 뒤 피로 물든 바닷물이 화면을 채웁니다. IS는 앞서 공개한 영문 홍보 잡지 다비크치로에서 이집트 콥트 교도 21명을 인질로 잡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참수 사실이 알려지자 이집트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بحق الرد وبالأسلوب والتوقيت المناسب للقصاص من هؤلاء القتلة والمجرمين المتجردين من أبسط قيم الإنسانية. 또 리비아 여행 금지령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인을 포함해 이번 인질 집단 참수에다 요르단 조종사 화형 등 최근 들어 IS는 그 잔악성을 더욱 더해가고 있습니다. YTN 지순환입니다. 이슬람 2015년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장단체인 IS에 의하여서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 21명이 납치되고 리비아 해변에서 참수당한 사건입니다. 참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거지요.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죽이는 겁니다.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되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국제인권단체들에서 모든 정황 조사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전쟁에 참혹한 일들을 벌이는 이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처벌의 근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국제인권단체인 Roads of Succes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 부회장이 자클린 이삭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일일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가족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조사해서 보고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 한 형제가 자기 아내에게 남겼던 말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처형당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미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게 되거든, 내가 잘못되거든, 반드시 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위에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런 유언을 여러분들은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 믿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IS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그 믿음을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가르쳐 준다는 건 뭡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 살게 하는 그 자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이들도 곧 자기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희생당하고 핍박과 압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지 않지요. 그걸 다 알면서도 죽어가는 순교자가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는 이유는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는 인생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 참되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육신의 영광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설령 죽더라도 곤고하게 살아갈지라도 내 가족에게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 내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입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는 꼭 1등을 하고 너는 꼭 앞서가고 너는 꼭 성공하고 너는 꼭 풍요롭게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복음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분이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지지요.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귀한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복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팽개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이 좋습니다. 세상의 길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자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도가 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만족함이 무엇입니까? 배부름과 자랑거리들, 치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그저 모든 관심이 육신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자랑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은 무엇인가? 집착하며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허망하다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용모를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용모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앞에 예배 시간에는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이미 공감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모의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세월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한 미모들 하시지 않으셨어요?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아름답게 그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20대 때는 이 미모의 구분이 있어요. 용모의 구분이 있어서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분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보면 막 그런 용모 따지고 그러는데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똑같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제 권사님들 연령대가 되면은 머리도 똑같아요. 젊었을 때는 머리 길이도 다 차등이 있어서 긴 머리, 짧은 머리, 볼륨 있는 머리. 그래서 미장원도요, 젊은 여성들이 가는, 대학생들 가는 미장원은 비싸요. 그래서 파마하는 것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매직 파마, 볼륨 파마, 또 무슨 파마. 그래요. 다 달라요. 돈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런데 아주머니들 가는 미장원에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얼마짜리. 다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용모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젊은 날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는데 그걸 억지로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래봐야 더 추해지는 거지요. 사람이 만약에 외모만 자랑하고 살아간다면요, 나이 들면 비참해져요. 나이 들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해지는 거지요. 결국은 손에 남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쥐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지면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면의 아름다움이 갖추어져서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도 얼마나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거 없이 그저 물질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재산을 가졌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부자이고 내가 이만큼이나 비싼 물건을 쓰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떠받들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행패 부리는 거지요. 한 달 동안이나 쓰다가 가지고 와서 바꿔줘 하고서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행패 부려요. 왜 그래요? 내면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썩어 있는데 그저 가진 거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의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랑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두어 들이게 되는 것, 그 자랑이 남기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을 위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알아요. 복음의 약속이 귀한 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자랑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복된 가치와 기준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치가 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도가 귀해서 그 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고민하지도 않고 영적인 가치가 더 우선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내면적인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수많은 천국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4절의 말씀이지요. 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싸구려 복음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봐라,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무궁무진한 이 보화를 가진 것과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일부를 들여서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쓰다가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물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게 하고 금은보화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싸구려 해석이지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은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과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마치 밭에 감추었던 보물 창고를 찾아내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 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소중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 거룩한 삶의 가치, 사랑과 용서의 가치, 정의와 진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귀한 줄 알고 여기고 그 가치를 따라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가 금은 보화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이지요. 세상의 귀한 것들이지요. 기꺼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랑과 물질의 영광을 주를 위하여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복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팔아서 영혼을 사는 것이에요. 육신의 영광과 영적인 평강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일어난 일이 이 일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바라보며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거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왔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곳곳의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이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쁘게 헌신하고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붙드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안에 이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이 있지요. 유난스럽게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쪽이 좀 빈약하고요. 서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경상도 살아가고 있는데 다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요건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라도에 비해서 경상도의 복음화율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아싸라게 열심히 잘 믿어서 전도도 열심히 해서 이런 건 좀 경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전라도 쪽에 사연들이 많고 이쪽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쪽 지역으로 해안 지역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강화도입니다. 인천 직할시에 속해 있는 이제 강화도가 있는데 이 강화도는 한때는 거의 90%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본래부터 강화도가 예수를 잘 믿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복음화되어지는 데는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승환이라는 분과 김상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승환 성도는 이 강화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죠. 본래가 강화도가 고향이었던 사람인데 인천에 가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뭘 했느냐 하면 술집을 했어요. 술집을 경영하고 국밥도 팔고 술도 팔고 주막을 경영했던 것이죠. 이 일을 경영하다가 인천 내리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전도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꾸준히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본인이 세례받는 것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향에 있는 내 어머니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니까 내 어머니를 전도하기 전에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의 후임으로 오셨던 존스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 고향에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존스 선교사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래서 이 강화도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강화도 주민이 미신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양 귀신이 우리 땅에 내려오는 걸 허락할 수 없다고 그래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존스 선교사는 배 위에 있고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배에서 내려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어머니를 업고 다시 그 배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강화도의 세례자가 선상 세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이제 믿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삶이 확연히 달라져요. 세례를 한번 받고 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을 다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술집으로 술 팔아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술집 경험하던 거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사연들을 다 지켜보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지역의 유지이고 양반이었습니다.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이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유학자였으니까 지식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고 훗날에 이분이 강화도 선교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반이 회개하고 양반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지역의 유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자기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교산교회 땅 문서예요. 땅 문서를 내놓고 여기에다 교회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되고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치니까 원래 똑똑한 분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설교를 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되고 훗날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강화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연 하나들을 살펴보면 우리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할 때에 이분들 안에 반드시 나타났던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영광과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의 재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훗날의 이름을 일자로 한 믿음으로 살자 자기가 전도한 분들 그리고 동역하는 분들과 합의를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죠. 뒤에 이름을 김상일 일자로 돌림으로 바꿔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이전까지 자기 집안에서 섬기던 가신과 사당이 있었어요. 유학자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단지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재산들 다 정리하고 주를 위해서 쓰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만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헌신과 그 결단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많아지고 생각할 건 많아집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욕심껏 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이 세대, 우리 위의 세대가 살아갈 때만 해도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노래 부르고 싶었거든요. 노래하고 싶었지만 노래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뒷바라지가 안 되는데. 저는요, 야구 선수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명문 신일고등학교나 늘 야구 연습하는 걸 보면서 한 번은 선수하면 제가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윗세대들이 여러 어르신들 하고 싶었던 거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시도도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할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터로 나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한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욕심껏 다 해봐라. 공부하고 싶으냐? 공부 뒷바라지. 미술하고 싶으냐? 미술 뒷바라지. 음악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으면 다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중에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도전해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생의 11조를 들여서 한 1년씩 2년씩 단기 선교사 나갔다 오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구 경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1등서부터 꼴등까지 그냥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팬입니까? 혹시 롯데 팬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함부로 손들 수가 없죠. 저도 5년 전에 개종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로. 그런데 속마음으로 요즘 응원하는 팀이 한화 이글스예요. 한화 이글스는 그러니까 목사님 충청도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충청도에 스쳐서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는 이유는 꼴찌를 너무 오래 해서 그래요. 저는 늘 꼴찌만 응원을 합니다.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즈 때부터 청보 핀터즈, 그 다음에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가 성적을 잘 올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못하는지. 그래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 재미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문화가 가족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말이 다른 데선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 얘기하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야구장에서 간혹 종종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막 응원합니다. 야구장 가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다 그 유니폼 다 하나씩 맞춰 입지 않습니까? 그거 꽤 비싸더라고요. 야구 모자 하나씩 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글러브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만 갑니까? 가서 치킨 먹어야죠. 김밥 먹어야죠. 가족들이 가니까 그래요. 그렇게 가다 보면 보기 좋은 장면이 많이 있어요. 아빠와 아들, 가족, 아빠와 딸 같이 와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나운서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풍경이라고, 저 어린아이가 이 다음에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될 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속으로 슬그머니 부해가 나요. 서운해집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할아버지 팬이 있고 아빠 팬이 있고 아들 팬이 있는데 우리 영도교회는 어떤가? 우리 예수 팬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도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절대적인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도교회가 롯데 자이언츠만 못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롯데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품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과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믿음의 선한 역사 나타내며 거룩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